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입술로 경배코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이 찬송 370장 이 찬송의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풀어놓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꽁꽁 싸매게 합니다. 나의 약점을 들킬까 꽁꽁 싸매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꽁꽁 싸매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싸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풀어놓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풀어놓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짐의 문제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2절 가사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한숨을 풀어놓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놓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숨이 있습니다. 그 한숨 하나님 앞에 풀어놓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감추고 싸매는 세상의 삶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짐을 풀어놓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숨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풀어놓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한 해결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송 2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노래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마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어느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지난 한 주간 우리 인생의 상처, 인생의 아픔들 다 치료받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권속들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8장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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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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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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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속히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 하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259장 이어서 무명이어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기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사무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이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부러운 것 없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부러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무엇이냐?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 것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이 부럽고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부럽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세상으로 충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귀한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감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값싼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은혜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는 양들같이 저희들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우리 믿음이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음같이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 원하옵기는 우리 신성교회가 더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김의 청지기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성교회 출입하는 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환절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성원 장로님 어깨의 골절로 인하여 치료받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깨끗이 치료받게 하시고 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산불로 힘들어하고 정치와 경제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라 말하는 모든 이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 내려주시옵시고 사울과 같이 주님을 섬기지 않은 위정자들은 하루속히 주님께서 버리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왕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님 귀한 사자 목사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실 때에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걱정 근심은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는 치유받게 하시고 새 길 열려지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본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은혜의 손길들 있습니다. 하늘에 그 봉사 헌신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사오며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주신 찬양의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시사 악한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보아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활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시간마다 주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쁨으로 또한 세상의 즐거움이기보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라옵고 하나 없는 것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진로와 앞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원의 제목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문 열어 주시옵시고 진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의 열매를 기쁨으로 얻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아드리는 11조 예물,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감사 예물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5년도 대신방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방 일정 우리 구역장님과 이렇게 상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월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내일 지난 이제 4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4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서도 첫날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초하루 특세 헌금은 전액 선교 헌금으로 쓰여집니다. 4월 목회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4월 1일 초하루 기도회로 우리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일 주일은 우리 학습 예식이 있고 성찬식을 거행케 됩니다. 14일 월요일부터는 제19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 부활주일로 지켜지고 또한 우리 그때 사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아니합니다. 교회 대청소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시간들 일정 조율하셔가지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중직자 회의가 있습니다. 4월 6일 주일 사부 예배 후에입니다. 대상은 장로회, 안수집사회, 각 전도회 회장님, 우리 각 구역장님들, 우리 권찰님 이렇게 모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인 동정으로 우리 박상우 장로님 지난 주간에 이렇게 낙상 사고로 인해서 수술하셨고 한 2주간 정도는 더 입원하셔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병원에서 지금 이제 면회는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군 입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임중현 청년, 김유성혁 청년 군 입대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 베트남 우리 교회에서 돕는 우리 베트남 이제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는 베트남 선교지의 한글 학교를 우리 개원케 되었는데, 그래서 원래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얻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글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인구수가 1억 2천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85%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15%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라 해도 혼합 종교입니다. 다 샤머니즘 다 섞여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한류가 동남아시아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센터를 마련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런 공간이 1층에 양옆에 있고 또 2층으로 또 3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라 합니다. 적은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행사도 하고 이제 한글 학교도 이렇게 진행케 되었습니다. 서로 한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조금 그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로 또 한글을 배운다고. 그래서 이제 한글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제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이렇게 접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고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선교사님 찾아뵙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돕는 우리 7월 달에 제가 또 이제 캄보디아도 다녀와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돕는 또 일본 또 있고 또한 우리 그 외에 우리 국내외 여러 선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13절부터 제가 한 절,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14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다 함께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 삶을 살리고 인생을 살려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표현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또한 피조물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이죠.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는 분명하게 약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약속, 이 언약을 설명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근데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버지. 근데 이 두 개는 다 모두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관계가 온전해졌습니까?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소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음성을 발하죠.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응답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음성을 발하면 자녀는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거룩한 소리요, 하늘의 소리요, 신령한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말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기뻐지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자꾸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책망의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책망의 말씀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한 분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동네에서 꼬마들이 335 모여가지고 놀이를 합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부릅니다. 야,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부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식탁을 차려놓고 만찬을 차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기쁘고 즐거워지고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부르심을 받고 따라갈 때, 응답할 때, 반응할 때, 그때 우리 인간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부르십니다. 예외 없이 다 부르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르실까요? 야, 아무개야, 김아무개야, 최아무개야, 박아무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실까요? 그렇게도 부르시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부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앞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 반응하라. 영접하면 무엇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면 우리는 무엇하면 된다? 영접하면 된다. 반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 된다? 아버지라 부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나 다 아버지라 부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이 본문에서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멘.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게 되어 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누가 임재하고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건짐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어느 날 곱창이 먹고 싶어요. 어느 날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건 정신 나간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입이 띄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입니다. 나이도 지긋합니다. 학식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위문하고 기도회 드리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시라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도만 부르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고. 나는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멋쩍게 웃어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심케 하였습니다. 선생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이렇게 불러드렸더니 그분도 그렇게 따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걸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그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방송에 참 많이 나왔죠. 엔돌핀. 우리가 몰랐던 무슨 핀? 엔돌핀.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80년대, 90년대 이분이 또 강조했던 것이 채식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엔돌핀이 나와야 되고 또 채식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40년 가까이 안식교회에 몸담았던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탈퇴하셨습니다. 늘 안식교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 말합니다. 왜냐? 이 안식교에서는 하나의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사심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심판설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2300주야가 등장을 합니다. 2300주야가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2300일이죠. 2300일 동안 성소에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00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안식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00일 정도는 인간의 평균 수명 65년을 계산해 보면 2300주야가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소에 나가서 정결해야만이 구원을 입는다. 이것이 바로 안식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선행도 있고 악행도 있는데 그 책들이 기록된 책이 있다. 그 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떻게 조사한다. 그래서 그 조사 심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결한가, 이 사람이 악행이 많은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조사 심판설이 안식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천국 가십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식교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행위가 우리 다 드러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아하게 앉아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다 감춰져 있죠. 그런데 지금 안식교에서는 성품이 성화된 자는 상대방을 해하지 않는 자다. 성품이 이렇게 변화된 자는 육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 채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상구 박사가 무엇을 강조했냐면 이 채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군대 갈 청년들 오셨습니다. 앉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80년대, 90년대 이 이상구 박사님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채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냐? 채식을 하는 사람이 무엇이 변화된 사람이다?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다. 그 이면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구 박사님이 안식교를 탈퇴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한 번은 안식교에 철저했던 사람이 이상구 박사님을 찾아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아파요. 암에 걸려 2개월 남았다 합니다. 근데 이 암에 걸린 것도 문제이지만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무엇이 더 두려웠는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두려워서 이상구 박사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런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말씀이 있었죠.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을 전해주니 이 환자가 얼굴이 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 암이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상무 박사님이 확실히 이것을 깨닫고 아니구나. 안식교회 교리는 잘못되었구나.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교에서 공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이 안식교를 탈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선행이 필요합니다. 착한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참 기쁨과 평강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면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는 무엇이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난 다음에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함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지내왔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가.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그것보다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전도서 4장 다 함께 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것보다 인생의 온기, 삶의 온기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혼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11시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근데 혼자 예배 드리면 구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있습니다. 구원이 있지만 무엇이 적습니까? 따뜻함이, 온기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렇게 생활할 때 따뜻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겹줄은 두 사람도 좋지만 세 사람이 함께하면 끊어지지 않아. 강력해, 능력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냉랭하면 안 됩니다.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온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함께할 때 온기가, 따뜻함이, 영적인 따뜻함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인생, 재산이 얼마가 있다, 부동산이 얼마가 있다, 아파트가 몇 채가 있다. 여러분들,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들, 최고의 인생은 이것입니다. 따뜻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 따뜻해집니까? 내 것을 나눠줄 때 따뜻해집니다. 밥 잘 사세요. 커피 잘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사람 따뜻한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따뜻함이 없는데 재산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함께하지 못해서 인생에 냉랭함이 있는데 따뜻함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주시겠다? 따뜻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차가운 분들이 계십니까? 생활이 차가운 분들이 계십니까? 따뜻한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아의 특징은요, 혼자 살아가니까 인생의 따뜻함, 인생의 온기를 경험하기가 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자라난 사람들을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냉랭함이 있어요. 냉소적입니다. 물론 고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인격적 교류가 없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가 없으면요, 고아처럼 인생이 냉랭합니다. 인생이 차갑죠. 예전에 웹툰 가운데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너가 없는 세상, 당신이 없는 세상. 뭐 그런 웹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학교는 휴교령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팬데믹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근데 운석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인간 뇌에서 하나의 부분이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삭제가 되어지는가? 제목과 같이 내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너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무엇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가 없습니다. 당신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도 뉴스를 진행하다가 내가 이걸 왜 해? 그러면서 접어버립니다. 누군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강도 살인을 저질렀는데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누가 없으니까, 내 머릿속에 너가 없으니까, 당신이 없으니까, 이 개념이 사라져 버리니까 세상에 누구밖에 모릅니까? 나밖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도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치료가 되느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깨진 유리에 피가 납니다. 상처가 납니다.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감염되지 않는 사람이 피가 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될까요? 내가 너를 치료해줘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자 그 바이러스가 치료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너를 도와줄까요?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될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부터 이 바이러스에서부터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니까 우리 가족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교인이 가족 함께 하니까 따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따뜻합니다. 왜 따뜻합니까? 교인들이 함께 하니까 따뜻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하고 함께 하니까 자꾸만 저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그게 따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따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사람이 함께해도 따뜻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그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따뜻함, 은혜의 따뜻함,
영적인 온기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요청하는 존재입니다. 요청하는 존재입니다. 구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16절 다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자녀는요,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물어봅니다. 자녀들은 계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구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계산하면요, 아버지는 속상합니다.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이 많죠. 오늘 이제 유성이도 군대 가고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이 저분들입니다. 총 들고 또 안전을 지켜줍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제 군대 갔다가 논산에서 훈련받고 이제 후반기 교육을 갔다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원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면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원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군사 경찰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단에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너 GOP 갈래? GOP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GP거든요. 저기 이제 북한과 맞대어 보이는 가끔 이렇게 TV에서 보죠. 이렇게 철책 이렇게 순찰하는 이제 너 그곳에 가서 근무할래? 라고 물어봤다 합니다. 그런데 얘가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저에게 물어봐 준 것만으로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가봤거든요.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근데 원통은요, 85%가 산악지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 산이에요. 얼마나. 그래,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아버지 된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아무튼 그거는 둘째 문제고, 저한테 물어봤던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물어보면 고마워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몇 명이 나왔을까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출애굽했을까요? 6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숫자는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 여성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누가 이끌고 나왔을까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똑똑했을까요?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똑똑했습니다. 계산이 밝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때 계산을 해봤을까요? 계산을 안 해봤을까요? 계산을 했겠죠. 이 200만 명이 광야로 나아가면 뭐 먹고 살까? 계산했을 것입니다. 계산해보면요,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오죠.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계산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하면 된다고요? 요청하면 된다고요? 구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십니까? 아버지가 해결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계산에도 밝았지만 계산하는 것 이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에서 뭐 먹어야 됩니까? 숫자가 200만이나 넘습니다. 아침에 뭐 먹어야 되고 저녁에 뭐 먹어야 됩니까?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되도 안 되는 계산합니다. 계산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애굽 땅에서 못 나가요.
나 할 수가 없어요. 나 광야로 가면 나 굶어 죽어요. 그러니 나 못 나가요. 무엇만 한다고요? 우린 계산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자녀야. 자녀는 무엇하면 된다고요? 물어보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4월 1일 새벽 5시 20분 4월 한 달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계산도 해야죠. 근데 계산 이상에 무엇이 있다고요? 구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자녀된 권세가 무엇이냐?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문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4월 한 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4월 한 달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불러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456장 거친 세상 이어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서 못하고만 터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서 못하고만 터라. 그서 못하고만 터라. 그서 못하고만 터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서 못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서 못하고만 터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서 못하고만 터라. 그서 못하고만 터라. 그서 못하고만 터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서 못하고만 터라. 내가 어두운 속을 걸어갈 때에 그서 못하고만 터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서 못하고만 터라. 그서 못하고만 터라. 그서 못하고만 터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서 못하고만 그서 못하고 그서 못하고만 터라. 그서 못하고만 터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서 못하고만 터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할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짐이 있습니까? 내 삶에 한숨 쉬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됩니다. 간구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세임 부어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의 짐과 한숨 쉬게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고백함으로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조물 된 저희들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한숨 쉬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한숨과 탄식 변하여 기쁨과 찬송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군 복무를 감당하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대코자 하오니 550여일 동안 군 복무를 감당하는데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위로자 되시고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정신력과 신체를 가지고 군 복무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훈련받을 때에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귀감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신력과 체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궁복무 시간을 공허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전역하는 그 시간까지 보람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때에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대 배치 받을 때에 좋은 선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고 생활할 때 작은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군입대를 놓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들이 훈련받고 부대에서 생활할 때에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